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실 때 너무 표정이 아름답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름다움 얼마나 좋을까요? 1분만 지나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쁨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중이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 둘을 계속 대조시키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후에는 사무엘과 사울, 이제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사건이 이 블레셋 전투입니다. 그 블레셋 전투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그러고 보면 이 블레셋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보면 철천지 원수예요. 지긋지긋합니다.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미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블레셋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그 도망가는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했어야 했지만 허영심에 취했어요. 이 교만한 거죠. 허영심에 취해서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바람에 중간에 그만두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고난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싹을 싹 다 없애버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이 시련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길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이런 고난과 기회를 주시는 복된 기회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블레셋만 해도요, 갑자기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게는 그 사무엘상 14장 그때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이고요. 좀 더 길게 보면은 어디 때까지 가야 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멸의 대상이 이 가드 지역입니다. 그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잖아요. 그 가드 지역을 분포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이제 블레셋이 돼요. 근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맺어진 이 고질적인 고난의 열매가 바로 블레셋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고난과 시련을 볼 때에 저것은 저 사람이 죄지어서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언젠간 저럴 줄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정죄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내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볼 때에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고난과 시련을 받을 만한 잘못을 뭐가 있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내고 불순종했던 것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고난과 그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저 인내하면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맺어진 이 고난의 열매를 대할 때 우리 마음 상태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이제 생기면서 꽉 찹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기는 두려움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빼앗길까 봐, 돈을 빼앗길까 봐, 권세를 빼앗길까 봐, 어떤 내 시간, 내 꿈을 빼앗길까 봐, 아니면 내 가족을 빼앗길까 봐. 자,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생기는 이 두려움이 모두 다 어떤 것이냐? 육신의 것들을 빼앗길까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 이 육신의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문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전에 갈 때까지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덮어버려요. 육적인 것,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느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죠. 천국 못 갈까 봐 이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너나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천국 가야지, 너나 가세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럼 지옥 갈래? 그럼 막 화를 냅니다. 지옥은 안 믿지만 악담이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겠죠. 제가 친구한테 말을 합니다. 천국을 믿기 싫으면 지옥이라도 좀 믿어라. 근데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 말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자,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육신의 것을 빼앗길 것에만 벌벌 두려워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탄에게 미혹되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떠나갔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노라. 그 선포가 있은 후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워낙 거대해서 두려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이제 왕정 국가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제 이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훈련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체계적으로 이제 갖춰가고 있었던 때였고요. 그런데 전에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를 쳐들어올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이 소 몰고 밭 갈고 있었어요. 기름을 부음은 받았지만 왕이 된 상태도 아니었고요, 왕정 국가의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군대가 있어서 따로 무슨 군사훈련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상비군이에요. 모여 하면 모이고 끝났으면 돌아가, 그럼 집에 돌아가서 또 밥 먹고. 그러니 무슨 제대로 군사훈련이 돼 있어서 누구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암몬 사람들의 그 선전포고에 다들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다들 소리 높여 울었더라. 두려움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죠. 절망한 상태에서 울은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사울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 갈고 있던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각을 뜹니다. 다 조각을 내서 지파에다가 다 보내주죠. 하나가 되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몬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때 당시가 오늘 본문보다 조건이 더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문의 상황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암몬을 대하는 그 사울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대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원인을 어느 누구 하나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만 알면 고칠 수 있고요, 또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치는
이 기술은 있는데 원인을 찾지를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그 원인만 제대로 파악하면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땜빵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걸 해결합니다. 원인만 알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의사가 실력이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의사는 어떤 병이든지 그 병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지 그걸 다 배웠습니다. 다 똑같이 배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원인을 제대로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예요.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바른 약을 처방하고 바른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의 진짜 실력은 무엇이냐? 고치는 능력이 아니고 그 원인을 찾는 능력인 것이죠. 특히 이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육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소화불량이에요. 그런데 감기약을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낫습니까? 절대 안 낫는 겁니다. 아픈 데에 확실한 약을 먹어야 낫는 겁니다. 물론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골리앗을 설명한 것을 보면 키가 약 3m 정도 되고요. 골리앗이 두른 그 갑옷이 무게가 5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창의 무게가 전체가 아니고요. 창날만 하면 한 7kg 됩니다. 자, 그러니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고 무엇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어찌 평안함이 있고 어찌 담대할 수 있고 어찌 용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의 여호수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존경받은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뒤를 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도 인정을 못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르고 있던 이 노예 출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저 철옹성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성들을 정복을 해야 돼요. 당연히 두렵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 명령은 곧 약속입니다. 우리 사람처럼 때에 따라서 지켰다가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사람한테 절대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 99.9999% 약속을 지키고 0.00001% 약속을 못 지키면 신실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순도 100%일 때에 신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뱉은 말씀에 대해서 지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동행할 때에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할 것이니 나를 믿어라. 내 말대로 해라. 그거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기도를 하는데도 평안함이 생기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주셨어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이 전절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단순히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의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우로나 좌로 치우치도록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돈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가족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만들어요. 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방금 봉독한 것처럼 8절의 말씀이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우아하게 커피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전에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이뻐 보이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솔직히 우아함과 하고 거리가 멉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으면서 떨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없이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최소한 이것만큼은 모든 성도가 좀 목표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른 건 다 없더라도 딱 하나, 말씀 딱 한마디라도 내 심령에 꽂히게 해주십시오. 이 바람과 목표를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고요. 교회에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거룩한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예배를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기도의 몸부림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여성으로서 이제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 벅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펄 벅. 그런데 그녀가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교사였거든요. 선교사의 딸로서 중국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근데 어느 해가 가뭄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자 마을에 이 가뭄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 백인의 가족이
다른 신을 우리 마을에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노예서 이렇게 지금 비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분노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린 그 사람이 주모자가 돼서 결국에는 이 펄벅 여사의 이제 가족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아버지가 외부 출타 중이셨어요. 그런데 집에는 어머니하고 펄벅 그 어린아이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어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고 대문을 다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온 방의 문도 다 활짝 열어놔요.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과일과 케이크를 준비하게 하고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꺼내놓고 차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펄벅에게 장난감을 주고 놀아라 하고 자신은 그냥 자기가 원래 했던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자, 얼마 후에 마을 사람들이 살기 등등하게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안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겁니다. 자기들이 예상하기에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이제 못 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부수면서 이제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간식도 대접하지 따뜻한 차도 대접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들이 다 당황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를 대접하면서 펄벅 여사 어머니가 여러분 우선 차 한 잔 마시고 우리 차분히 같이 얘기합시다. 이렇게 너무 침착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하는 마음에 그들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며시 한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그 일을 주모했던 사람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모자가 없어지니까 하나둘씩 그냥 흐지부지해서 싹 흩어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어린 나이의 펄벅이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미 전날에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말씀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딸아, 용기는 항상 절망에서부터 온단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사에게 이 말이 인생의 좌우명이 돼요. 용기는 항상 절망에서부터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절망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기로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모습에 두려워 떨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진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40일 밤낮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나와라. 나랑 1대1로 붙자. 이들이 온통 골리앗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니 골리앗의 소리만 들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음성이 귀를 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딸랑딸랑하고 개에게 딸랑딸랑하고 음식을 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딸랑 소리만 들으면 개가 어떻게 될까요? 침을 흘려요. 이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이들이 그 딸랑이가 골리앗의 음성이 된 거예요. 골리앗의 음성만 들으니까 계속 두려워 떨게만 하는 겁니다. 도무지 다른 생각을 하질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면 육신의 귀가 듣지만 다친답니다. 그리고 안 들린대요. 외부의 소리가 안 들리고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만 들린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 자, 그 소리에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이리 와, 힘을 내, 엎드려, 피해야 돼. 전혀 소리를 못 듣는데요. 그냥 자기 소리에 갇혀서 벌벌 떨게 된다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패닉이라고 해요. 패닉 상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패닉에 빠지게 되면 심한 불안,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요. 호흡이 곤란하고 또 통증이 오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공포가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자, 이 패닉 상태가 수시로 계속 찾아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에도 의학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내면의 소리에서 탈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의 소리나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해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믿는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 될까요? 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하고 누구한테 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골리앗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골리앗을 항상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 어떤 환경,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골리앗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또 상처를 주는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위, 나이, 강한 성격, 은사나 능력, 심지어는 오래되고 익숙해진 이런 신앙생활이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고 저렇게 떨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골리앗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피해자의 어떤 입장에서만 봅니다. 성경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본문의 골리앗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의 사람이 육의 것으로 죄를 짓는 정말 못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당연하고도 항상 듣는 진리를 우리가 맨날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금방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조금만 풍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기 바빠요. 꼭 입으로 말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쭐대서 내가 이룬 것으로 내 것인 양, 내 공로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되니 쉽게 뭘 합니까? 차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저번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말씀처럼 악한 생각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찍어 누르는 골리앗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은혜를 나눈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망성쇠의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흥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져가지고
다 자기 것인 양, 그것을 무기로 삼고 골리앗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것들을 골리앗으로 또 앞세워서 사용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는 역사를 그들은 또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진짜 두려움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두려움, 이 죄된 모습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그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평생 동안 잊지 않아야 할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의 것을 잃을까 걱정하는 그런 헛된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일해 누리는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대통령 된다고 해서 승리가 아니에요. 대학 합격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닌 거예요.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좀 못나면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거룩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영혼은 더욱더 썩어져 가고 병들어 갑니다. 세상의 헛된 그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아야 할 그 두려움, 구원받지 못하는 두려움,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두려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죄를 지으며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헛된 두려움, 세상의 것을 빼앗길까 봐 아둥바둥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버려질 것 같은 진실된 우리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얻는 그 참담한 두려움을 느끼며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